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도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은 정말 우리 이 땅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산다면은 뭐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신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행복하다,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축복 받았다,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속여,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이게 악한 마귀, 거짓 영에 잡혀 사는 거거든요. 안 되었는데 된 줄 알고 사는 거. 그게 자기를 속이는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려야 진짜 신앙 아니에요. 응? 진짜 신앙 아니에요.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참 가난으로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많은 병들도 많았는데 그때 그 병들은 뭐냐?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요. 그러니까 뭐면 잘 먹으면 고침받는 병들이 거의 다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인정도 있었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살면서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고 살아가는데 뭔가 보람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정말 꿈에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때에 우리 어렸을 때 뭐라냐? 야, 미국에는 말이야, 개들도 소고기 먹는데 막 그랬거든. 오늘날 우리요 그렇게 먹잖아요. 개들도 막 그렇게 맛있는 거 주잖아요. 그런데 그 선망의 대상자 같은 나라가 되었는데 정작 행복은 없는 거야. 행복은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에서 자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자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 죽음학 교실이라는 책을 제가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봐서 이제 샀어요. 한 3만 원 되더라고.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자살에 대한 통계가 나와요. 정신적 문제가 34.7%로 나와요. 정신 문제. 경제 문제가 26.7%, 질병으로 자살 18.8%, 가정 문제가 8%,
직장 업무의 스트레스가 4.5%, 애정 문제가 2.8%, 배우자의 사별이 0.8%. 여러분 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나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해서 다 자살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전서와 함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거라서 신학으로는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자들이 받은 서신. 1장에서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걸 1장에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오늘 여기 본문의 3장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삶이란 걸 보여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체험하시고 느껴야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살아나는 교회로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한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가정의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 살려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일 큰 건 아이고 돈이 없어서 그게 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왼수 같은 누구 때문에 그리고는 또 어떤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가 그래서 참 완전히 모르고 오해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중요한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없는 삶은 고통이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삶이 아니고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우리 알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인간을 창조했지만 그 고통의 원인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이뻐하시나 하고 그 사랑을 받는 행복으로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저녁에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벌써 저희들이 죄를 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거예요. 거기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이 끊은 거요? 사람이 끊은 거요? 하나님이 끈 게 아니죠. 하나님은 변함없지만
사람 저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으로 죄악의 역사로 스스로 피하여 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시고 변함없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스스로 끊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 뭔가 신앙생활에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분명히 내가 스스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벗어나는 짓을 하는데 그게 고통의 원인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양이 양우리에서 뭔가 가까이서 탁 튀어 도망 나왔어. 밖에 돌아다니 이리가 너는 내 밥이다 콱 잡아먹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어둠의 세력이 나를 잡아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차지하면서 어둠의 세력이 차지하는 것만큼 그게 죄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상실하는데, 그 상실한 그 마음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짐승의 마음이다 그래. 짐승의 마음. 성경에는요, 이 짐승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게 뭐예요? 마귀의 표를 받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하늘까지 닿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는 새들이 깃들이고 막 나무 밑에는 짐승들이 막 거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 나무를 잘라버려라 하는 음성하게 탁 잘라져. 그리고 거기 있는 게 뭐 다 흩어지는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요, 큰 나무는 왕입니다. 왕. 근데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릴 때 당신은 짐승 같은 마음이 들어가서 완전히 짐승같이 살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7년째 되면 다시 자기 생각이 돌아와 왕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가 내가 통치하는구나라는 생각 갖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짐승같이 미쳐버려요. 그것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서 모든 고통이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나를 지켜야 되지. 짐승의 영에 잡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거역할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뭡니까? 고통 속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고통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성도가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고통에 벗어나는 삶을 누려야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때에 그 사람은 뭐 특별히 다른 것 없어. 그런데 고통당하는 삶에 그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은 무엇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떠나고 어둠의 영이 들어올 때에 어떤 삶을?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부터 고통이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 자기 사랑해요, 안 해요? 자기 사랑하잖아. 다 자기 사랑하는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할수록 고통이 커지는 거야.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되잖아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그래.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만약에 가정의 호주인 남편이, 아버지가 완전히 자기만 위해서 살고 아내나 가족, 자녀들 돌보지 않아 봐요. 그 집안 어떻게 되겠어? 그 자기를 사랑하는 이 남편이 제멋대로 살아. 노름이나 하고 막 죄나 짓고 막 그래 봐. 어떻게 돼? 이게 뭐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편은 나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냐? 고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고통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가치를 만들어서 사는 거야. 예를 들어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목사의 가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 받을까 해서 내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만큼 내 가치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성도들 앞에 대접받잖아. 근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 안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봐. 우리 목사님 싹군이야, 싹군. 아유, 우리 목사님 진짜 엉터리야. 그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걸 뭐냐? 세상이 이기주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돼. 이기주의가 되면 어떤 줄 알아요? 고통이 있는데, 첫째,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들어. 완전히 안 들어. 왜? 내 마음에 안 차.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들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뭐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이기주의로 살면. 그게 고통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살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이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런데 이게 뭐냐? 19가지야. 19가지. 이게 바로 뭘 말하냐? 고통당하는 원인이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답을 갖고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관계가 끊어져.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도 끊어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처음 창조를 받고 아담이 너무 하와를 보고 이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였는데 선악과 따먹고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벌써 뭐가 돼? 성경에는 그 여자가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 뭐가 그래야 돼? 그만큼 원망, 실패,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부부관계부터 깨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내가 고통을 느끼며 살 때 제일 큰 고통이 뭐냐? 부부관계의 간격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평생 뭐라 그러더라? 네, 평생 왼수. 그 옛날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그 네 글자 맞추는 여보 할아버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착각이 많은가 봐.
할아버지가 신나가지고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게 천생연분을 말하는 건데. 아니야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원래는 천생연분을 가르쳐야 되니까 할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자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가 천생연분이라는 걸 알고 당신하고 관계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관계가 많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부부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래. 너 저기 고멜이란 여자를 데려가서 아내 삼아라. 근데 고멜은 창녀야. 선지자 제사장인 호세아가 창녀를 데려다 살아는데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다 살잖아. 근데 이 고멜이 자기 나쁜 습관 못 버리고 아니 창녀로 사는 자기를 데려다가 주의 종이 아내로 삼았다면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정말 사랑을 받는 자로는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나쁜 습관 못 버리고 또 바람 피고 또 나가고 가출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야 그 고멜 어디 있으니까 돈 주고 사와라. 그러니까 돈으로 팔려간 거야. 또 돈을 주고 사와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아내의 배신, 아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 아내가 그렇게 구원해 준다 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마음을 본 호세아에게만 뭐냐? 호세아야 정말 마음 아프지? 너를 배신하는 그 여자가 괘씸하지? 너를 떠난 그 여자가 더러운 여자지? 그런데 네가 그를 또 다시 데려와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게 내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을 호세아에게 직접 체험시키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 2절 3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런 것이 마음이요. 그게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부모와 자식과의 단절된 고통,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은 시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인데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과의 단절이 뭐다? 고통이다. 근데 자식들은 고통은 못 느낄 거예요. 부모가 더 큰 고통을 느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좀 어떻게 사나. 전화라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화도 하나도 안 하고 요양원에 있는 부모들은 코로나라 핑계대고 완전히 오지도 않고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다윗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아버지의 첩들을 옥상에서 백성들이 보는데 10명을 강간을 하고 완전히 패역한 아들 아니야. 근데 죽었어. 죽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란 이름이 참 이상하지. 압사당해서 죽을 놈이지. 압살롬 부모 거역하. 근데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해서 울었다. 차라리 내가 죽을 게다. 그게 부모 심정 아니요? 이것이 끊어지는 게 뭐다? 고통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의 원인을 완전히 알고 고통의 현실을 볼 줄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축복 누립시다. 만듭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또 형제지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뭐 때문에 끊어지냐? 돈 때문에 끊어져.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여집사님이 돈을 버느라고 결혼도 못한 여집사님이 있어요. 일본에 가서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사서 어머니 사시도록 아파트를 이렇게 사드리고 어머니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연로하셔서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니까 이 동생들이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자기들 거라고 소송을 낸 거야. 누나가 사서 어머니 해준 걸. 그래가지고 재판이 벌어졌는데 누나가 야, 어머니 돌아가시면 반 내가 나눠서 너네 줄게. 이거 재판하지 마라. 근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다 차지한다고. 결국은 재판을 하면서요. 이 딸이 사서 해주었다는 것들이 증거가 됐어. 그 동생들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반 준다 그럴 때에 아멘 할 것이지 욕심부리 그래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망하려면은요 상식조차도 모르는 거고 경우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눈에 보이는 현실, 돈에 대한 욕심, 이게 다 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삶을 살면서 발전하게 되면 어때요?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완전히 소외가 돼요. 사회로부터 이제는 버림받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오늘 이 한국 현실 속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 고독사예요. 고독사. 3년 전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2달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방서하고 경찰이 가서 열어보니까 백골 상태가 돼서 죽은 거예요. 이웃과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형제지간에 쫙 끊어져 버리고 결국은 혼자 죽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를 안 오면 우리 예를 들어 강권사님 저녁 기도로 안 나오셨어. 하루는 그냥 내가 바쁘신가 보다 그래. 약 이틀 안 나오면 내가 궁금해서 전화 드려봐. 권사 혹시 편찮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다 그래도 관심과 사랑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독사 안 할 증거는 확실하잖아.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면 만들수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사랑 속에 살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한다는 체험 속에 살고 응답 속에 살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선 목사가 성도님에게 바라보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 가져라.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거지. 하나님 마음 모르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아는 성도가 돼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성도님들을 진짜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 알아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만 열어지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걸 알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로 하나님은 나의 먹을 것을 주시는 공급자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로 완벽한 책임을 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사랑 속에 살면 돼요. 은혜 알면 됩니다. 은혜에 눈을 뜨면 됩니다. 나 우리 참 김은중 집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찬양 인도를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준비했다가 찬양을 부르는지. 내가 우리 오늘 반주자한테도 오늘 우리 설교하다가 내가 은혜라는 찬송을 우리 온 성도를 불러서 은혜로 하나님 사랑 눈을 뜨게 하고 싶어서 찬송을 부를 준비를 하고 은혜 찬송 가사로 좀 준비해라고 부탁을 했는데 은혜를 부른단 말이야. 얼마나 멋진지. 오늘 여러분 한번 우리 은혜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안 부를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진짜 은혜를 알며 부르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르는가 아니면 입으로만 부르는가 내가 쫙 점검하는 시간으로 다 같이 우리 은혜를 부르겠어요. 해가 뜨고 저녁에 먹을 꿈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르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송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근본이 될 때 모든 고통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떠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함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는데 나는 축복받은 것이 못 느껴. 그러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한국 기독교회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답을 말해.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 답이요, 말은 맞는데 실제로 안 맞아.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는 안 살고 아는 것이 믿음이고 말하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난 가장 중요한 법은 은혜의 눈을 떠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고 뭐 한두고 은혜 받고 체험했어도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 법에 묶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법이 뭔 줄 알아요?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서는 율법이지만 그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법은 고통에서 해방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그러한 낙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법대로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통하여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룩해지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요, 아무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면 마귀 법이거든.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충만합시다. 알긴 알아도 안 돼요. 왜냐? 훈련을 받아야 되지 머리로 아는 거잖아요. 내 몸은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만들어지는데 그 훈련 받는 곳이 어디라고? 알기는 잘하네. 그래요. 교회는 훈련 받는 것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뭐야?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지혜를 얻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무장돼서 그걸 가지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 법을 가지고 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와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장받은 우리가 고통당한다면 따라합시다. 싸다. 싸다. 고통당해도 싸다. 왜? 말씀대로 안 살고 주신 복대로 안 사니까 그 고통당해도 싸다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살려내야 다른 사람, 고통당한 사람 전도하고 살려내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